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의 가장 모범적인 내용이죠. 그래 보통 난 기도할 줄 몰라요. 어떻게 기도할 줄 모릅니다. 그렇게 말하는데 오늘 시간 우리는 이 기도의 내용이 어떤 내용이 들어있는가, 어떤 내용을 기도할 것인가, 어떤 기도가 가장 모범적인가, 어떤 기도가 가장 잘하는 기도인가, 자, 그 부분을 함께 살피면서 주께서 주신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 우리 기도의 부분이 있죠. 저기 한 번씩 비춰주세요. 쪽쪽으로 화면을. 혹시 방송 예배에 참석지 못하는 사람들 위해서 가끔 화면을 비춰주세요. 자, 주기도문 내용은 짧은 내용인데 오늘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기도의 대상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자, 불신자들도 이방 세계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도 기도가 있습니다. 나름대로 기도가 있지요. 백일 기도, 천일 기도, 여러 종류의 기도가 있습니다. 자, 그들은 누구에게 기도하지요? 자기들이 나름대로 섬기는 그런 신을 향해서 또는 알지 못한 어떤 대상을 향해서 기도합니다. 자, 우리는 기도의 대상이 분명해야 됩니다. 누구에게만 기도하지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우리 아버지께. 누구에게요? 우리 아버지께입니다. 우리 육신의 아버지에게도 뭘 필요한 것을 구하지만은 달라고 하지만은 우리 영의 아버지께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의 영의 아버지십니다. 그 영의 아버지께 그 자녀된 자들이 기도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한 겁니다. 하나님 누구시지요? 우리를 만드신 분이고 우주와 만물을 만드신 창조자십니다. 창조자 하나님 앞에 피조물인 우리가 자녀가 기도한 겁니다. 세상에는 우상도 있고 또 땅에는 갖가지 잡신이 있습니다. 우상과 잡신, 잡다한 신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오늘 말씀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어디 계신다고요? 하늘에 높은 곳에. 하나님은 하늘 높은 곳에 계실 뿐만 아니라 안 계신 곳이 없으십니다. 왜?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늘에도 계시고 땅에도 계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도 계십니다. 무엇으로? 영으로 계시니까요. 그는 가장 높으신 분, 하늘에 계신다는 의미는 가장 높은 곳에 가장 높으신 하나님이란 말씀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기도한 겁니다. 자, 다른 신에게 예배드리고 다른 신에게 기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 말씀 보면은 다른 신에게 제사한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데 다른 신에게 다른 대상에 기도하는 사람들은 기도하면 할수록 어떻게 될까요? 괴로움이 더한 겁니다. 어렵게 기도하는데 그들은 기도하면 할수록 누가 역사하죠? 거기는 악한 영들이 역사해서 그 인생은 망해가는 겁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자, 누구에게? 우리 아버지께. 자, 아버지란 하나님 아버지고 우리는 자녀입니다. 자, 하나님 아버지 부를 때 우리가 자녀로서 기도하는 겁니다. 또 때로는 주라고 부르지요. 자, 주에 대비된 말은 종이라는 뜻입니다. 예를 들면은 자, 남편이라 부른다면 내가 누구를 남편이라 부른다면 난 아내의 자리인 겁니다. 누구를 선생님, 스승이라 부른다면 나는 누구지요? 제자인 겁니다. 제자로서 스승 앞에 서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아버지 부르면은 나는 누구지요? 자녀가 되는 겁니다. 또 예수님을 주라고 부르죠. 주님하고 부를 때는 내가 누구라는 겁니까? 종이라는 뜻입니다. 난 주의 종입니다. 종으로서 주 앞에 내가 어떻게 행하겠습니다. 그런 뜻이죠. 자, 우리는 자녀로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겁니다. 자, 기도할 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두 가지를 말씀하죠. 먼저 자, 그 주의할 점이 앞에 5절부터 기록되어 있죠. 외식한 사람처럼 기도하지 마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해야 들으실 줄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자, 기도할 때 조심할 것은 뭐라고요? 기도를 많이 해야, 말을 많이 해야, 오래 해야,
오랜 시간 기도해야 하나님이 들으실 것이다 생각하는 겁니다. 누가 생각해요? 내가 생각하는 그렇게. 자기가. 그 누구 생각이라고? 내 생각이, 네 생각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라 그건 내 생각이다 그러는 거죠. 한마디를 기도해도 하나님 앞에 바른 마음 중심을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는 겁니다. 우리가 뭐 자녀들이 아버지 앞에 아니 엄마 앞에 엄마한테 뭘 구할 때 꼭 형식도 안 갖춰도 되지요. 엄마 뭘 해도 그냥 알아맞힙니다. 알아듣습니다. 아이들은 말하지 못한 신생아는 울면 됩니다. 소리 울면은 그게 배가 고파서 우는 소리인지 잠이 오는 소리인지 대충 알지요. 우리 기도할 줄 모른다고 하는데 어린 아이들도 그 부모 앞에 신생아도 부모 앞에 자기 뜻을 전달할 줄 압니다. 우리도 우리 나름대로 믿음이 어리면 어린 수준에서 또 성장하면 성장하는 수준에 기도하면 됩니다. 오래 기도하지 않아도 됩니다. 자, 주의할 점은 외식함으로 또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기도하지 마라. 하나님 앞에 은밀히 보신 아버지 앞에 보이기 위해서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두 번째 내용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두 번째 내용과 세 번째 내용인데, 자, 두 번째 내용은 먼저는 하나님께 관계된 내용이고 또 세 번째 내용은 내게 관계된 겁니다. 사람에게 관계된 것. 자, 보통 내게 관계된 것만 기도하지요. 기도할 때. 먼저 기도할 때는 바른 기도는 어떻게요? 하나님께 관계된 걸 먼저 기도하라는 겁니다. 자, 2번 내용입니다. 그 내용이 세 가지죠.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받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자, 그 내용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되기 원합니다 하고 기도하라 그랬죠. 9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고 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의 이름은 바로 하나님 자신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기 원합니다. 거룩한 이름으로 불려지기 원합니다 말입니다. 거룩이라는 뜻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중에 가장 대표적인 뜻이 뭐냐면 구별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다는 뜻은 뭐지요? 많은 신들이 있지만 그중에 다른 신과 같지 않다는 겁니다. 다른 신과 구별되기 원합니다 말이죠. 또 하나님 믿는 우리 성도들도 우리를 부른 대표적인 이름이 성도입니다. 목사도 성도고 장로도 성도, 권사, 집사 모든 성도 다 성도입니다. 성도 안에 포함됩니다. 거룩한 무리라는 뜻이죠. 이 성자가 구별되는 뜻입니다. 단 세상 사람과 다른 세상에서 우리를 건져내고 구별을 시켜 주었습니다. 누구? 하나님께서. 구별된 무리입니다. 우리도 구별되게 살아야 되고 하나님의 이름도 구별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않게 해야 됩니다. 자, 불신자 우리를 보고도 저 사람들은 우리와 달라 한 것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또 교회를 볼 때도 마찬가지죠. 교회는 우리와 좀 다르다라는 모습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 모습이 이방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 보여야 됩니다. 성도도 마찬가지요. 교회도 그래야 됩니다. 요즘 좀 우리 교회가 세상 사람들에게 안 좋은 눈으로 비춰진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 시대에. 서울에 있는 뭐 교회는 철거 지역인데 많은 보상을 받기 위해서 버티고 화염병을 들고 성도들이 동원해가지고 저항하고 그 뉴스에 나오고 한 모습들은 글쎄요, 뭐 사정이 있겠지만은 뭐 좋은 모습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오히려 교회는 손해본 모습을 보이는 게 좋습니다. 보상하면 받아가지고 다른 데 가서 적당한 규모로 지으면 되고 부족하면 성도들이 열심히 헌금하자 해서 그런 모습을 보였으면 교회가 더 아름다운 모습이 될 겁니다.
그 교회 화목할 겁니다. 화평할 겁니다. 저항하고 반대하고 싸우고 하면은 그 영은 누가 역사한 영일까요? 악한 영들이 한 겁니다. 거기는 좋은 교회를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좋은 성도로 자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욕을 먹습니다. 교회가 함께 욕을 먹습니다. 그렇게 살지 말라는 것이죠. 이렇게 기도할 뿐만 아니라 그렇게 살아라는 말씀입니다. 기도한 것은 그렇게 살기 위해서 기도한 거죠. 그다음 두 번째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길 기도하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10절 말씀이죠. 나라가 임하옵시며 나라가 임하. 이 나라는 하나님 나라를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도 임하기 원합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제 하늘에 있습니다. 하늘에는 하나님 나라가 있고 또 이 땅에도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디 있지요? 예수 믿는 모든 성도의 마음 또 그 모든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로 부르고 있고 예수를 나의 왕으로 모시면서 그 왕의 통치를 받는 백성들, 나라를 이루려면 크게 세 가지가 필요하지요. 세 가지 요소. 왕과 주권과 영토와 영토가 필요하고 국민이 필요하고 주권이 필요하죠. 하나님 나라의 왕은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의 왕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십니다. 또 우리가 백성입니다. 또 우리 이 나라는 그 나라는 지금 이 땅에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교회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리고 모든 성도의 마음 가운데도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죠.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우리 안에 원래 예수 믿기 전에는 사단 마귀가 주인 되어가지고 살았지만은 내 괴롭고 힘들었지만은 어두운 마음까지 살았지만은 내 안에 주님이 왕으로 들어오시면서 나를 다스리면서 내 안에 평화가 임하고 평강이 임하고 주의 사랑이 임하고 그 은혜를 받고 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도 이루어지게 됐습니다. 예수님 평화의 왕으로 오셨지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말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한 사람은 더 예수 믿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한 뜻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예수님께 마태복음 13장에 누룩 비유도 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바로 누룩처럼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 같다. 가루에다가 가루 서말이 있는데 그 속에다가 누룩을 집어 넣었더니 그 가루가 다 누룩을 변해버립니다. 누룩의 성질로. 바로 그 누룩이 뭐지요? 복음이요. 하나님 말씀이요. 성령의 능력입니다. 그것이 내 안에 들어오면 내 마음속에 들어오니까 내 마음이 죄악된 마음이 변해버립니다. 무엇으로? 천국의 성품으로 주님의 것으로. 또 겨자씨 비유도 있고 여러 가지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우리 안에 이런 나라가 이루어지면은 이런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고 그렇게 살아가면은 그런 식구들이 모이면 그런 가정이 복이 있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그런 성도들이 모이면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전엔 내가 무엇을 보고 불만하고 미워하고 슬퍼하고 걱정하고 염려했다면은 이제 주님 나라가 이루어진 상태 어떤 거지요?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마음을 주장하십니다. 싸우면 안 되지 않느냐? 성질내면 안 되지. 그 부글부글 끓어온 마음들이 이제 부글부글 끓지 않고 오히려 이해가 되고 용서가 되고 더 나아가 사랑할 수 있는 마음. 이런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내 안에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 이런 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할 뿐만 아니라 이런 나라가 이런 은혜가 내 안에 임하여서 나도 이런 은혜를 맛보고 살기 원합니다. 기도하라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하나님께 대한 기도는 10절 말씀이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졌습니다. 하늘에서는 천사가 있고 또 하늘에서는 하나님의 뜻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땅에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 땅엔 누가 사니까? 죄인들이 사니까. 온전히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 땅에 많이 있으니까. 하나님을 오해하는, 예수 믿지 않는, 다른 신을 섬기는 사람들 많이 있으니까. 또 교회는 다니지만은 아직 하나님의 뜻을 잘 알지 못하고 뜻대로 살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까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자, 사람의 뜻과 하나님의 뜻은 많이 다릅니다. 자, 이사야 55장 8절의 말씀 보면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다. 또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생각은 낮고 하나님의 생각은 높습니다. 차원이 다릅니다. 우리 생각은 어디에 있지요? 내 중심이 있고 이 땅의 물질에 있고 내 이익에 있고 내 유익에 있고 내가 높아지는 데 관심이 있고 하나님의 뜻은 다르지요. 높습니다. 우리 뜻은 육신에 있다면 하나님 뜻은 영에 있습니다. 우리 세상에 있다면 하나님 뜻은 천국에 있습니다. 많이 다릅니다. 그러므로 네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만 살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뜻과 하나님 뜻이 늘 부딪힙니다. 그게 갈등입니다. 예수 믿지 않은 사람에게는 갈등이 없습니다. 오직 내 이익만 차리면 됩니다. 나만 유익하면 됩니다. 그러나 예수 믿고 하나님 앞에 살려고 하면은 그때부터 속 갈등이 생깁니다. 하나님 뜻은 알아지는데 내가 그 뜻을 내 뜻을 포기하기 싫어집니다. 내 욕심 때문에, 자존심 때문에, 내 이익 때문에 그걸 포기하기 싫어집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하나님 앞에 말씀도 듣기 싫어질 수 있고 기도하면은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지니까 기도하기 싫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있다 그러죠. 이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 앞에 나를 내려놓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옛사람은 죽어야 됩니다. 옛사람이 죽지 않으면 절대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습니다. 옛사람이 죽지 않고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천국을 맛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라.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라. 근데 보통 기도는 뭘 갖고 기도하죠? 내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위하면 기도합니다. 하나님 뜻은 관계없고 내 뜻만 이루어지기를, 내 욕심만 채워지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너희가 받지 못하면 얻지 못하면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고 구하지 않기 때문이고 구해도 받지 못한 것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말씀하십니다. 어떤 기도는 많이 해도 안 이루어지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부딪힙니다. 하나님은 그 뜻을 안 이루어 주시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게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래야 우리 아름다운 사람은 변하게 됩니다. 자, 지금까지는 하나님에게 관계된 내용을 기도했고 이 하나님에 대한 관계 내용 결국은 누구를 위한 것이죠? 나를 위한 겁니다. 이것이. 자, 우리 하나님 앞에 뭘 드리고 주를 위해 한다고 하는데 결국은 그 모든 것은 결국은 누구에 유익될까요? 내게 유익된 겁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면 누가 유익될까요? 내게 유익됩니다. 하나님께 몸을 드리면 누가 유익할까요? 내가 유익하죠. 하나님께 헌금 드리면 누가 유익할까요? 결국 내가 그 복을 받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순종하면 누가 좋을까요? 내가 좋은 겁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기도의 내용은 이제 내게 관계된 내용입니다. 이제는. 자, 그 내용의 첫째가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렇게 기도하라고 했죠. 자,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11절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일용 하루 필요한 양식입니다. 이 양식은 무슨 양식일까요?
음식이 아니라 바로 영혼의 양식을 주옵시고 그런 뜻입니다. 자, 왜 영혼의 양식이라고 우리가 알 수 있을까요? 자, 6장 31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러므로 염려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뭘 입을까 염려하지 말고 뭘 먹을까 염려하지 마라. 32절에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한 것이라. 무엇을 입을 것 먹을 것 염려해서 구한 것은 이것은 예수 안 믿는 사람이 구한 것이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들은 하나님이 아셔서 주신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길 갈 때 40년 동안 그들은 농사 안 지었습니다. 하늘 양식을 먹였지요. 그들의 신발이 떨어지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헤어지지 않았다.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들은 주십니다. 우리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들은 하나님께 우리가 안 구해도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먼저 그의 나라 33절이죠.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바로 앞에 얘기했던 그의 나라와 의가 뭐지요? 금방 우리 살폈던 세 가지죠.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고 나라가 임하시고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 나라와 그 의입니다. 이것을 먼저 구하면은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래서 안 구해도 먹을 것 입을 것을 안 구해도 이 모든 너에게 필요한 것을 하나님이 더해 주겠다. 약속하십니다. 자, 일용할 양식은 뭘까요? 우리 영혼의 양식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4장에 말씀하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온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자,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떡도 필요합니다. 양식도 음식도 우리 꼭 필요하지요. 반드시 필요합니다. 가장 우리에게 제일 먼저 필요한 것이 양식입니다. 먹지 못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양식도 꼭 필요하지만 이런 필요한 양식은 누가 주신다? 하나님이 주신다는 겁니다. 물론 양식을 얻기 우리는 일해야 됩니다. 내가 일만 한다고 양식 얻는 건 아니지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야 됩니다. 사람이 이런 보이는 음식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음식도 필요하고 또 한 가지는 두 가지입니다. 음식도 필요하고 또 한 가지는 영의 양식도 꼭 필요하다고 말입니다. 하나님의 입으로 나온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말씀으로 있어야 된다. 말씀을 들어야 된다. 그 말씀은 뭡니까? 하나님 말씀은 성경이죠. 자, 말씀 우리가 어떤 일을 합니까? 말씀 먼저 우리에게 빛입니다. 우리 마음을 비추는 빛입니다. 자,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은 듣기에 좋은 말씀도 있습니다. 달콤한 말씀, 위로의 말씀도 있습니다. 근데 어떤 말씀은 듣기 싫은 말씀이 있습니다. 죄를 지적한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빛입니다. 말씀이 빛이 되어서 나를 비춰줍니다. 아, 이거 잘못되었구나 하고 깨닫게 됩니다. 말씀은 빛입니다. 자, 말씀이 빛이 되어가지고 나의 어떤 어두운 모습을 죄악된 모습을 비춰주면 그것은 복입니다. 깨달은 건 복입니다. 왜 비춰주지요? 깨닫고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깨닫고 버리라는 것이죠. 또한 말씀은 불입니다. 성경에 보면 내 말씀이 불같지 아니하냐. 불은 뭐 하는 것이죠? 태우는 겁니다. 뭘 태웁니까? 쓸데없는 걸 태우지요. 죄를 태웁니다. 우리 속에 있는 잘못된 죄악들을 태워버립니다. 뭘로? 성령의 말씀으로. 성령의 불로 태워버리십니다. 말씀은 늘 들어야 됩니다. 자, 그러기 양식을 구하라는 겁니다. 이런 죄를 태워버리고 이런 어둠의 내 안에 있는 어두움은 뭘까요? 남을 미워하는 거 어둠입니다. 욕심부리는 어둠입니다. 판단하고 시기하는 게 어둠입니다. 그 잘못된 마음들, 내 것이 아닌데 내 몫이 아닌데 그것을 내 것으로 삼아서
달려고 하는 것, 그것에 대한 어둠이 있죠. 이런 마음들을 비추는 것이 비춤이고, 그런 잘못된 생각을 태워버리는 것, 죄를 태워버리는 것이 바로 불의입니다. 또 이 말씀은 양식이 있죠. 영혼을 먹이는 양식. 양식은 바로 에너지입니다. 우리 음식 먹으면 제일 먼저 힘이 생기죠. 이 양식,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영적인 에너지입니다. 힘이 있어야 이깁니다. 힘이 없으면 넘어집니다. 죄에 넘어지고 세상 유혹에 넘어지고. 그래서 우리는 에너지인 양식을 얻어야 됩니다. 그 양식의 말씀이고 그 양식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늘 말씀 우리가 들어야 되고 말씀을 보아야 됩니다. 또 말씀은 그 비와 같다고 말씀합니다. 이사야 55장 10절에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서 땅을 적시고 싹을 내고 그리고 열매를 내서 사람들을 먹게 한다는 겁니다. 비가 내리면 양식을 얻을 수 없습니다. 양식의 기본적인 재료는 공장에 만들 수 없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생각해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제조할 수 없습니다. 기본적인 양식의 주 재료는 어디서 얻지요? 땅에서 얻습니다. 흙에서. 비가 필요합니다. 어디서 내리죠? 하늘에서. 비가 내려서 땅을 적시고 싹을 나게 하고 열매를 맺게 해서 우리 양식을 주는 것처럼, 자, 그 비가 헛되지 않고 결국 일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늘에서 내리는 비는 결코 헛되지 않는다. 어떤 역할을 하고 다시 올라간다는 겁니다. 하늘로. 그것처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도 헛되이 사라지지 않는다.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증거되고 선포되면 그 말씀들이 우리에게 떨어지면 내 마음속에 임하면 역할을 합니다. 어떤 일을 합니다. 죄를 지적하기도 하고 위로해 주기도 하고 무너진 부분을 세워주기도 하고 잘못되면 고쳐주기도 하고 하여튼 우리는 믿음들을 세워줍니다. 어떻게 살 것인가 알려줍니다. 바른 길이 무엇인가 알려줍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고 하나님의 사람 온전하게 해준다는 겁니다. 말씀이 성경이 뭐 어떻게 해줘요? 우리를 온전한 사람을 만들어줍니다. 그게 말씀입니다. 또 하나님 말씀뿐만 아니라 우리 입에서 나가는 말도 참 중요합니다. 우리 입의 말도 헛되이 사라지지 않냐고 하나님은 입술에 열매를 맺게 한다 말씀하십니다. 너희 입에서 나가는 모든 말에 열매를 맺게 하신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말씀합니다. 말 조심해야 됩니다.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함부로 부정적인 말 내뱉으면 결국은 그것이 내게 임하는 겁니다. 내 인생 열매로, 쓴 열매로 우리가 그 맛을 보게 된 겁니다. 말 조심하세요. 말 잘해야 됩니다. 말은 그대로 내 입술에 나간 그것이 다 열매로 내게 돌아옵니다. 항상 좋은 말 합시다. 믿음의 말, 긍정적인 말, 소망의 말, 위로의 말, 칭찬의 말, 사랑의 말 합시다. 그러면 내게 그것이 아름다운 것이 내게 돌아옵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잘못 심어서 잘못된 걸 거둡니다. 내게 책임 많습니다. 잘 심읍시다. 육체로부터 심으면 육체로부터 썩을 걸 거두고 성령으로부터 심으면 생명 거둔다고 말씀하십니다. 말씀이 영혼의 양식입니다. 이 양식을 구하고 이 양식을 먹으면 심령이 강건해지고 우리는 많은 삶의 승리가 주어집니다. 자, 두 번째는 죄 사함에 대한 기도입니다. 12절 중간 부분에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빼지 말아야 할 것, 빠뜨리지 말아야 할 부분, 내 잘못된 부분들을 깨달아서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겁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용서의 기도, 회개의 기도,
죄 사함의 기도를 하라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뿐만 아니라 또 조심해야 할 거 있지요. 14절에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사람의 잘못을 다른 사람에게 내게 잘못한 것을 용서하면은 하나님 용서하실 것이다. 반면에 15절에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내가 남의 잘못을 용서하지 않으면서 절대 용서 못해 하면서 하나님 내 죄 용서해 주옵소서 기도한다면 이것은 잘못된 기도라는 말입니다. 나도 남을 용서해 주고 나도 남을 풀어주고 하나님 내도 나도 풀어주옵소서 해야 됩니다. 이게 순수한 거죠. 이도 바른 기도를 하게 되면 우리는 변화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12절에 보니까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는데 앞에 전제가 나오죠. 12절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준 것 같이 내게 죄 지은 자를 내가 용서해 준 것처럼 나의 죄도 용서해 주옵소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이런 잘못을 용서해 주옵소서 회개 기도할 때 뭘 생각하라고요? 나는 아직 남을 용서하지 못한 부분이 있는가 보라는 겁니다. 기도할 때 반드시 이걸 살펴야 됩니다. 기도는 결국은 기도하다 보면은 하나님 깨닫게 하십니다. 어떤 꺼리낌 있게 하시죠. 잘못된 부분들을 깨닫게 하십니다. 알게 하십니다. 그래서 기도하지 않으면은 자신을 못 보는 겁니다. 나는 잘 됐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문제 없다고 생각합니다. 기도하면 할수록 뭘 깨달을까요? 나를 깨닫습니다. 내 안을 봅니다. 내 잘못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돌이키게 되면 깨닫게 되고 회개하게 됩니다. 회개하면 고쳐지지요. 그래서 우리가 새롭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가 없는 사람은 새롭게 되지 않습니다. 말씀만 듣고 기도가 없는 사람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리스도인으로 세우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와서 기도하는 것도 필요하지만은 우리 늘 생활 가운데서 길을 가다가 잘못된 거 있으면 그냥 기도하세요. 사람이 없을 때는 그냥 소리내서 기도해야 되고 아니면 걸어가면서 아니면은 사람이 있을 때는 그냥 조용히 속으로 기도하면 됩니다. 자, 회개의 기도를 하는 겁니다. 마지막 이제 기도 내용은 시험과 악에 대한 부분을 기도하는 거죠. 13절에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우리 시험에 들게 합니다. 누가? 악한 영들이 사단 마귀 세력들이 우리에게 찾아와서 나를 시험합니다. 유혹합니다. 여러 가지 부분에 나를 유혹합니다. 욕심을 가지고 욕심 마음을 집어넣어서 그걸 행하게 만듭니다. 그 죄에 빠지게 만듭니다. 실수하게 만듭니다. 자, 사단의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해주옵소서. 시험이 오지만은 올 때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것은 말씀이죠. 하나님 말씀이죠. 어떤 유혹이 내게 찾아올 때, 예를 들면 어떤 이성의 유혹이 내게 찾아올 때, 아니면 내가 한 번만 눈 딱 감고 일을 하면 내가 어떤 큰 돈을 벌 수 있겠다. 죄인 줄 아는데 그런 유혹이 올 때, 이건 사탄의 시험이다. 분별하고 내가 말씀을 충만하면 이길 수 있습니다. 거절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아니야. 근데 당장 눈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해서 포기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시험에 빠져버립니다. 하나님 이런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해주옵소서 기도하는 겁니다.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해주옵소서. 그래서 늘 이런 시험에 빠지지 않게 되려면 깨어서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그 다음에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악에서 구해 주옵소서. 이 시험에 빠졌다면은, 이런 악에 빠졌다면은 하나님 나를 구해 주옵소서. 이런 악한 생각에서 이 생각이 나쁜 생각이 잘못된 생각이 내 안에 늘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를 늘 시험에 넘어들게 합니다. 빠지게 하고 똑같은 죄를 짓게 만듭니다. 똑같은 유혹에 빠지게 만듭니다. 그렇다면 어떨게요? 하나님 이런 시험에서 나를 건져 주옵소서 기도하는 겁니다. 내 힘으로 못 나오지 않습니까? 자,
어떤 습관적인 무엇에 죄에 중독에 빠지게 되면 내 힘으로는 거기 못 나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 앞에 건져달라고 기도하라는 것이죠. 난 나오고 싶습니다. 난 이거 버리고 나오고 싶습니다. 난 하나님 뜻에 살고 싶습니다. 잘못된 생각이나 습관이나 태도를 내가 버리기 원합니다 하고 깨달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구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 나오려고 몸부림쳐야 됩니다. 그럼 분명히 나올 수 있게 해주실 것입니다. 내 힘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나올 수 있도록 해주실 것입니다. 그 모든 시험에서 악에서 유혹에서 헤어나올 수 있도록 역사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우십니다. 하나님 능히 도우실 수 있습니다. 주 예수님 우리 도우시기 위해서 이미 십자가 지셨고 그 모든 유혹도 받으셨고 그 모든 시험도 이기셨습니다. 시험을 이긴 주님께서 유혹을 이기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자, 말씀을 이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는 바로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시도록 하나님 앞에 살아계신 하나님께 창조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자, 마지막 부분,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마지막 부분이죠. 마지막 마침 부분인데, 자, 하나님 나라가 영원합니다. 그렇죠? 하나님 나라는 누구도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세상 나라는 다 없어지고 쇠해지고 멸망하고 끝나겠지만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는 영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도 영원하지요. 우리는 영원히 그 나라의 백성을 살게 될 것입니다.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주 앞에 살라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권세도 하나님께 있습니다. 모든 권세가 하나님께 있습니다. 모든 권세가 하나님께 나오고 그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 있는데 그 권세는 영원합니다. 지옥을 이길 수 있는 권세입니다. 하나님께 영광도 영원합니다. 그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말씀입니다. 자, 우리는 그 영원하신 아버지의 자녀입니다. 그 영원하신 아버지의 자녀이므로 자녀로서 자녀답게 살기 위해서 기도하고 또 이런 담대한 믿음 가지고 주 앞에 나가라는 겁니다. 이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 능히 모든 일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또 모든 좋은 걸 얻을 수 있습니다. 주님과 이런 아름다운 관계 속에서 기도라는 귀한 관계 속에서 아름답게 우리 영혼이 성장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고 이런 영원한 나라에서 주와 함께 영생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를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잘 배워서 이대로 기도하고 이런 중심으로 기도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 얻어서 이 세상에 승리하며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서 그 나라에서 영원히 사는 백성들로 세워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